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이 애굽의 왕 바로와 그리고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너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홍해바다에 넘실대는 물결 위에 바로 왕 그리고 모든 애굽 군인들의 시체가 둥실둥실 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태우고 왔던 모든 병거와 말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간섭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었던 그 순간에 모세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방금 믿고 따르기로 섬기기로 결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 대적들을 홍해바다에 엎으신 주님,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함정으로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 노정을 통해 배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만나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믹돌과 비하이롯이라는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 협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믹돌과 비하이롯 사이에 그 협곡을 따라 들어가면 바로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홍해바다에 가로막힌 것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지? 앞에 홍해가 넘실대는데 대체 우리를 보고 여기서 어떡하라고? 이건 아무래도 잘못된 길이야. 돌아가야 해. 그들이 만일 길을 돌아가고자 한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그 홍해 앞에 있는 믹돌과 비하이롯이라는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 그들이 들어갔던 그 협곡을 거꾸로 돌아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 외길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떡 막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믹돌과 비하이롯이라는 두 개의 산 사이의 협곡을 따라 이 길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기쁨을 줄 거라고,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들어섰는데 막상 그 길을 들어서고 보니 앞에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건널 수 없어 보이는 홍해바다에 넘실대는 파도가 있고, 뒤편을 돌아보니 뒤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진퇴 유곡의 위치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신지요?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사면 초가에 빠진 그런 오늘의 현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놓여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끝장이다. 이제 끝났어. I'm through. This is it.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걸로 다 끝장이야.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들이 포기할 무렵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뒤를 호위하면서 애굽 군대가 한동안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로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완전히 건너고 난 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 애굽 군대를 덮음에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바다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혼란한 그런 지경이 벌어집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모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엎으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때를 회상하며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 집안에 바로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66편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78편 13절에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78편 53절에 저희로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106편 9절로 11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114편 1절로 5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136편 13절로 15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 여러분, 오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모두도 홍해바다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지난 시간들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파멸시키신 것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되었던, 그들을 억류하고 있었던 모든 결박과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모든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터뜨릴 수밖에 없게 한 이유였던 것이죠. 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생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burst out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으로 들어찬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참으로 많은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찬양을 하기는 고사하고 감사를 하기는 고사하고, 정말 내가 오늘은 입조차 열고 싶지 않고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고 찬양, 감사 전혀 너 입 밖에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 앞뒤를 바라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함정에 빠진 것 같으니 아픈 가운데에서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감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향했던 모든 감동이 식어져 버린 싸늘한 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향한 찬양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온의 노래들을 다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harp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바라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이고 어디를 바라봐도 찬양할 제목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내가 입을 꼭 다물고 더 이상 어떤 감사나 찬양이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단초가 되어 우리의 찬양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 때문에 원수가 물러가고 우리 찬양 때문에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찬양 때문에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을 읽어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 즉 세일 산지 족속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하여 유다를 공격해온 모습을 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손바닥처럼 작은 나라였어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를 당대 최고의 열강 중에 하나인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거기다가 게릴라전으로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세일 산지 족속들, 거칠고 와일드한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임금이 볼 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대적을 당할 힘이 없고 그들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도울 자 없사옵고 싸울 힘도 없사옵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임금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일 아침에 모든 군사들을 제 위치에 나가 싸우라고 해라.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야. 이때 여호사밧 임금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의 찬양대들을 먼저 앞장세워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끔찍한 진퇴 유곡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선택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대가 앞장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손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지족들 사이의 연합전선에 문제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 세일 족속을 치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놀랍게도 이 세 나라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완전히 섬멸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어버렸어요. 이것이 여호사밧 임금의 삶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전혀 주님께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어떤 제목도 찾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더욱더 마음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 감사절을 지내고 난 후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 임금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칭송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고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뒤에도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밤이 오면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의 추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추적하던 애국 군인들을 바다에 완전히 수몰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완전히 건넜을 때 애국 군인들이 자신들이 왔던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삽시간에 애국 군인들의 마차의 바퀴를 벗겨버리시고 애국 군인들이 혼란한 가운데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홍해바다를 그들 위에 덮어버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에 대해서 전혀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떤 그럴싸한 무기로 무장되지도 못했습니다. 600승의 특별병거와 여러 병거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애국 군인들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의 노예였다가 400년 만에 탈출한 이 가련한 백성들은 정말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일까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삶의 문제를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측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866년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1932년 고통과 슬픔으로 일관된 66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긴 애니 존슨 플린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생 동안 만든 수백 편의 찬양시들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시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와 믿음으로 가득한 시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시 가운데서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애니 존슨 플린트라고 하는 이 찬양 시인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그녀의 여동생을 낳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다시 아빠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된 이 애니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3살 아래의 여동생 하나만 데리고
이 세상의 고아로 남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에 남북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한 미망인에게 그 아이들은 입양이 되게 됩니다. 이미 그 아이들을 입양했던 그녀에게는 자신의 친자녀가 둘이나 있었는데 수입이 극히 적었고 이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이 아이들을 입양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챙겨보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 여자는 이 두 자매를 입양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 새엄마로부터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2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혹독한 학대 속에서 이 아이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혀 자식이 없는 미스터 앤 미세스 플린트라고 하는 부부에게 이 아이들은 다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깊은 신앙인들이었고 따뜻하고 사려 깊은 보살핌으로 애니와 그녀의 여동생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니는 플린트 부부에게 입양된 그 이듬해 그녀가 8살 되던 해에 한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학교에 들어가 어린 나이부터 시에 대한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그녀는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학교를 3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심각한 관절염으로 온 몸의 뼈마디들이 공격을 받아서 결국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녀가 겨우 13살 되던 해부터 그녀는 이미 전혀 걸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릴 정도로 온몸이 관절염으로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녀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뉴욕주에 속한 저 로체스터 근처에 클립턴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꿈도 그 무렵에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생의 전부를 손과 다리와 온몸이 뒤틀리는 끔찍한 장애와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50년여, 발병한 그 후로부터 50년여의 끔찍한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놀라웠게도 수백 편의 아름다운 찬양의 시들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몰아신 마지막 그 숨결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It's alright. It's alright. 일생 전부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괜찮았어. 살만한 인생이었어. 그것이 그녀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녀가 쓴 찬송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He giveth more grace when the burdens grow greater.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 그는 더 큰 은혜를 주시네. He sendeth more strength when the labors increase. 고역이 증가될 때마다 그는 더 큰 힘을 주시네. To added affliction, he addeth his mercy. 고통이 더해갈수록 은혜를 더하시고, he multiplied to multiplied trials, he's multiplied peace. 시험이 가중될 때마다 평화를 더하셨네. His love has no limit, his grace has no measure. 그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의 은혜 측량할 길 없네. His power no boundary known unto man. 그의 능력의 한계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for out of his infinite riches in Jesus, 예수님의 무한대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he giveth and giveth and giveth again. 그는 주고 또 주고 또 다시 주시네. When we have exhausted our store of endurance,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나 고갈되어 갈 때, when our strength has failed our ere the day is half done,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절반도 미치지 못했을 때, 벌써 우리의 힘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을 때에, when we reach the end of our whole resources, 저장되었던 모든 자원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
our Father's full giving is only begun.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채우심은 이제 비로소 시작에 불과하다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이 시에 허버트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옛날 미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힘노 송북에 많이 실려 있었던 노래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그 1절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곡조가 붙여져서 참 더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He giveth more grace when the burden grows greater. He sendeth more grace when the labors increase. To added affliction, He added His mercy. To multiplied trials, His multiplied peace. His love has no limit, His grace has no measure, His power has no boundary known unto man. For out of His infinite riches in Jesus, He giveth and giveth and giveth again.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박이 터졌던 것, 아름다운 아내 혹은 멋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것, 여러분들의 생에 투자한 모든 것들이 튼실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 다양한 많은 종류의 행복들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일컫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노래의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친 김에 또 한 사람의 훌륭한 찬양 작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전문 찬양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찬양은 너무나 아름답고 유명한 곡들이 많아서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받았던 많은 노래들을 지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분의 찬양곡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기억하시죠? 한국교회의 모든 성가대들이 분명히 몇 번씩은 불렀을 찬양을 바로 이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캐롤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No Greater Love라고 하는 부활절 칸타타를 쓰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의 노래는 당대 컨템포러리 음악의 선구자였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행과 비슷한 그 컨템포러리의 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말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코드 회사가 이 사람에게 고용 제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음악 세계가 너무 달콤하고 이게 복음성가가 아니라면 유행가로도 온 세계에 빅히트를 칠 수 있는 곡들이다. 그래서 이 존 피터슨을 고용하겠다고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일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이 레코드 회사에 전속 계약을 하자는 것인데,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의 그 모든 노래들 가운데 그 노랫말들 중에서 Jesus, God, 노골적으로 크리스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들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당신, 그대,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아니면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한, 소위 요즘 CCM 가수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유행가인지 찬양인지 분간케 어려운 그런 노래를 만들자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 찬양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신앙적 고백을 빼고 연인들을 향한 유행가처럼 만들면 일평생 쓰고 남을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피터슨은 일거에 그들의 조건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유명한 My Song이라고 하는 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Why should I sing of lesser things, of things that pass away? 금방 지나가 버릴 것들, 별로 그렇게 귀한 가치가 없는 저급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노래를 하겠느냐? When I have a friend like Jesus now to sing about each day,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도 다함이 없을 예수님 같은 좋은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I have no song to sing but that of Christ my King.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노래할 노래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네. To him my praise I'll bring forevermore. 오직 그에게만 나의 찬양을 영원히 드리리. His love beyond degree, His grace that ransomed me. 그의 사랑 측량할 수 없고 그의 은혜는 날 속량했다네. Now and eternally I'll sing it over and over.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거듭 그를 찬양하리라. I find no more delight in other songs. My melody of love to Christ belongs. 다른 노래 안에서는 어떤 기쁨도 찾은 바 없고 나의 사랑의 멜로디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했다네. I have no song to sing but that of Christ my King. 나의 왕 그리스도 이외에 난 노래할 다른 어떤 노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네. To him my praise I'll bring forevermore. 오직 그에게만 나의 찬양을 영원히 올려드리리. 이 세상의 유행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들은 얼마나 저속하고 공허한지요. 특별히 그 노래들을 찬양의 가사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 피터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여러분들의 생에서 다른 어떤 노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을 길 없는 유일한 가치가 되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 부를 유일한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길로부터 파멸의 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들은 말하기를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라는 걸 배웠죠. 사람의 삶의 중심에 열정이 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모세의 부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말하려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전혀 번역이 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The Lord is my strength and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He is my God, and I will prepare Him a habitation. My father's God, and I will exalt Him. 여기 우리말 성경에 전혀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하나 나오죠. I will prepare Him an habitation.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거처하실 그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 will exalt him.
나는 그분만을 높이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실 수 있는 룸이 여러분들의 안에 마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주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과 종교 시스템에 착취와 노력을 당하고 있었던 신들의 종들이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선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은 이런 집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저 산 아래로 여러분 주피터 혹은 제우스의 신전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뒤쪽으로는 발테온 신전을 등 뒤에 두고 마르시엘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저 어마어마한 신전들, 우리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렇게 위대한 신전 속에 하나님은 담을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 공간을 지으신 그 세상의 어떤 큰 집도 그를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그분을 위한 해비테이션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전부는 그분과 동행하는 아이위트네스로서 정말 생존하신 하나님의 목격자로서 여러분들의 생애 전부가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합시다. 요즘 우리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 그 카톡 방에 우리 이 프레이즈 밴드 지체들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곡들을 이제 자꾸 올려서 또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곡을 하나 같이 나누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찬양 가운데 You are my hiding pl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32편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songs of deliverance. Whenever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노래로 채워주시는 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아주 심플하고 쉬운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곧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피난처, 두려움 몰려올 때 구원의 노래로 날 헤워주시는 분, 주를 의지해. 한 번 더 할게요. 주 나의 피난처, 두려움 몰려올 때 구원의 노래로 날 채워주시는 분, 주를 의지해. 주
내가 연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 주.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songs of deliverance. Whenever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in the strength of God. 한번 더 할게요.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songs of deliverance. Whenever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Say I am strong in the strength of God. 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피난처. 두려움 몰려올 때 구원의 노래로 날 채워주시는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 주. 주르르 피난처. 구원의 노래로 원의 노래로